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오늘 강의가 12연기하고 윤회 주체예요, 그죠? 이렇게 강의하는 목록을 쭉 봤는데, 오늘 거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2시간 만에 끝날 수 없는 건데, 끝내보겠습니다. 윤회의 주체가 있을까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 불교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장 고민하시고,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예, 여기에 있는 거고. 저기 제가 유튜브에 한 노스님께서 뭐 윤회가 없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막 비판도 하고 했는데, 윤회가 없으면 불교 아닙니다. 윤회가 없다는 건 단멸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건 철저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가지의 세계관을 비판하는데, 단멸,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 상주. 이거 2가지 핵심적으로, 핵심을 이야기하니까 마이크가 꺼졌어요. 됐습니다. 핵심이에요. 상주하든가, 아니면 단멸하든가.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비판하시는 건데, 이 마이크가 자꾸 꺼집니다. 오늘 주제가 힘들어가지고 마이크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나요? 윤회가 뭔지? 네, 맞습니다. 오온은 배우셨죠? 오온이 뭘까요? 오온이, 자, 이제 책 보지 마시고요. 책 보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는 정말 잘 못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55명 있었는데 제가 52등인가 하기도 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으나, 근데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제가 이렇게, 뭘 봐서 뭘 알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혼자서 제가 설명을 해요. 계속.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고 또 제가 설명하고. 그래야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사찰 해설사, 예비 사찰 해설사시죠? 사찰을 해설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서 끝나시면 안 돼요. 설명해야 돼요, 설명. 내가 나한테 하든가 누군가에게, 아들, 딸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뭘 이렇게 보고 암기하고 이거와 내가 풀어서 설명하는 건 달라요. 사찰 해설은 이걸 보고서 읽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막 읽고 있으면은 듣고 있는 분들도 아주 지루하고 아주 재미가 정말 뛰어나겠습니다. 그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건데 저는 공부 방식이 그랬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설명해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설명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눈에 딱 뜨이신 우리 거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완수입니다. 네. 김완수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는 불교의 윤회란 무엇일까요? 네? 돌고 도는 거? 돌고 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냐면, 윤회라는 것이 2500년 전인가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인도는 윤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죽는다는 게 없는 거예요. 윤회는 죽는 게 없어요. 그죠? 내 몸이 닿을 뿐이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도의 사상에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죽는다는 게 없기 때문에, 삶의 어느 시대의 연도라는 것을 중요시 안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난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숫자로 적질 않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윤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가 있고 여기에 중앙에 이렇게 이제 티베트곤 뭐 여기에 고비 사막 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이 불교는 이 두 세계관 중에서 여기에 남방 불교가 있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죠? 중국은 간멸합니다. 생명이. 인도는 윤회예요. 윤회라는 것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점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열반하셨는지 정확한 연도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단멸하니까 완전히 어떤 사람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시간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고, 연도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확실히 몰라요.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2500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이니까 한 기원 전이면 한 500년 전인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지금 아시는가 모르는가 확인해 보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렵게 할지 쉽게 할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AD? BC? 아시죠? AD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 0년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2500년 전이면 BC 500년 전이죠.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거죠. 네. 뭐 정확하진 않으나.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단멸이나 윤회나 상교하는 윤회, 지금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돌고 돈다는 걸 비판하셨어요.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비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암기하듯이 암기하셔야 돼요. 불교는 철저하게 어떠한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비판하셨다라는 걸. 그래서 아나토만, 불교 중국어로 하면은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 무아. 이걸 무아라고 이제 중국에서 해석했고, 아나트만. 아트만이라는 것은 실체, 고정 불변하는 것, 본질. 이것을 뭐 진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부처님은 이것을 철저히 비판하신 거예요. 윤회의 주체가 있어. 이걸 비판하신 거예요. 불교는 윤회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워진 거예요.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그럼 무엇이 윤회할까? 무엇이 윤회할까요? 불교에서는.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업이 윤회예요. 그럼 업은 주체인가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근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주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볼펜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건 볼펜이죠. 그죠? 볼펜의 본질이 뭘까요? 볼펜의 실체, 본질. 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의 윤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펜의 본질. 볼펜이 볼펜일 수 있는 이유가 본질이에요. 그렇죠, 본질이에요.
볼펜이 씀이 없어지면, 쓴다는 개념이 없어지면 이건 볼펜이 아니죠. 그죠? 어떤 모습, 어떤 형상이건 요것도 필기구죠. 볼펜도 필기구. 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본질이 실체고, 본질은 언제나 연결돼서 가죠. 그죠?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윤회, 이렇게 이어진다. 이 본질이. 그래서 사람 안에도 본질이 있다. 사람 안에는 어떤 본질이 있다고 2500년 전에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응? 응? 악트만. 악트만이 뭘까요? 응? 악트만이 뭘까요? 악트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악트만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실체? 자, 쉽게 이야기해서 악트만이 뭘까요? 영은 불변하는 거. 더 쉽게. 영생.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악트만. 윤회의 주체. 더 쉽게.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 무슨 얘기냐면 2500년 전에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어요. 신. 창조주. 우리는 창조주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사는 다 창조주라는 개념을 갖고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는 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갖고 뭉칠 수 있는 거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 상상을 하는 거고, 동물과 인간이 다른 이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상? 신을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은 인간이 만든 거라고. 신의 상상 속에서 나오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어느 문명이고 어느 지역이고 신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질서를 갖고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념이라고 하고, 그거를 뭐 큰 어떤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의명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의명분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없죠. 그죠? 대의명분이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죠? 삶의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명은 그것을,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문명은 발전되는 거예요. 대의명분이라는 걸 딱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딱 뭉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뭉칠 수 있어요. 10,000명, 1,000,000명, 1,000,000명, 5천만 한국의 국민이 어떤 대의명분으로 뭉쳐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지 않나요? 자본주의. 그죠? 공산주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야죠. 왜 잡혀가죠? 대의명분과 다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체계의 대의명분과 다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체계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의 상상, 공통된 상상. 그걸 불교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공업중생, 함께하는 그런 업력. 업력이라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건, 이게 윤회 주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살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소중한 아들? 아하, 그렇죠. 아들이 가장 소중하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30% 빠지고 있는데.
자, 통장에 돈이 있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십니까? 통장에 플러스 돼 있는 돈이 계시나요? 마이너스 된 돈입니까? 마이너스 된 돈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된 돈이에요. 아주 좋았어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된 돈이 통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죠? 마이너스 된 돈이 통장에 있다는 거 이해 다 하셨죠? 통장에 마이너스 돈이 정말 있나요? 정말 있어요? 통장에 마이너스 돈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된 숫자가 있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 어디 있죠? 은행에 있어요, 정말요? 그 돈 은행에 있어요? 마이너스 돈이? 정말 있어요? 정보로 있어요? 그렇죠. 정보는 어디에 있죠? 약속에 있어요, 약속. 우린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통장에 찍었으면 마이너스 돈이고, 이건 내가 갚아야 되고, 그죠? 플러스면 플러스 돈이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빼주고, 내 돈인지 아닌지, 이게 이 돈이 통장에 있는 거고, 어디에 있는 거면은 뭐, 어느 지점 농협에 가서만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고 가도 찾을 수 있잖아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어디 있죠? 우리의 상상. 전체가 함께하는 상상. 그렇죠.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문명은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처음에 문명은 신이라는 개념을 놓고 이러한 약속을 해오는 거고, 이 문명이 막 복잡해지는 거라도 복잡해지는 것이 인문학, 이거 또 인문학이 또 어려운데 이게. 어쨌거나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교육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합니까? 하면서 이러한 공통된 주제의 어떠한 약속들을 배워서 사회에 나와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조상님이 계신데 지금 여기에 딱 30살 된 분을 타임머신 갖고 딱 데리고 왔어요.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은행이 뭔지. 은행에 돈이 찍혔다는데 이게 뭔지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해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어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구현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도 저희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켰네요. 전시 상황이 됐어요. 돈 달라고 가면 줍니까? 이때는 또 사라지기도 하고.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어떠한 것으로서 문명은 우리의 상상을 실현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실현시키는 약속,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실체가 있어 라는 것에서. 대한민국의 실체는 어디 있죠? 대한민국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본질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응? 어디 있죠? 우리의 약속. 우리 약속에 있는 거잖아요. 외국과의 약속. 미국이나 힘센 나라에서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는데 너네 나라 없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응? 있을 수 있어요? 정말요? 강력한 저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저기 서유럽의 EU에서 서로 합작해가지고 야 대한민국 없자고 하자 그냥 뽀개버려 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해서 우리한테 야 대한민국 너네 이제 앞으로 없는 거야 그러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약속, 상상 이런 것을 하나의 체계화해서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있어. 고정된 실체가 있어. 부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것 그런 상상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뿐이야. 이해가 이제 좀 되시나요? 윤회의 주체? 없어.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필기군데 이게 본질은 쓰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보살님의 본질은 뭡니까? 보살님을 설명해 보세요. 나는 누구다. 이름 빼고, 직업 빼고, 나이 빼고, 성별 빼고, 본질은. 자, 다시. 우리 보살님은 없다 그러셨어요? 이름 빼고, 성별 빼고, 나이 빼고, 직업 빼고. 자, 우리 보살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인간? 네, 그 인간도 빼고요. 그러면 보살님은 누구시냐, 이거지. 우리 거사님은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거사님이시면, 옆에 계신 분도 거사님이셔야죠. 저도 거사님이에요. 나도 살아있는 존재니까. 거사님의 본질, 거사님에 대해서, 거사님이 누군지, 한번, 이름 빼고, 나이 빼고, 성별 빼고, 직업 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이거 빼고. 나의 본질을 찾아보세요. 본질. 찾으신 분. 본질 찾으신 분. 본질이 윤회의 주체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윤회의 주체 찾아보세요. 윤회의 주체. 그게 본질이에요. 얘는 윤회의 주체가 있어요. 얘가 사라져도 만들면 돼요. 이게 윤회인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죠? 우리는 윤회의 주체가 어딨냐 이거죠. 윤회의 주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느냐 이거죠.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람의 본질은 뭘까요? 어렵죠. 가장 어려운 거 지금 제가 맡아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고민하신 겁니다. 어디 있죠?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저번에 배우셨던데.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 배우셨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말씀하셨어요. 본질인데 본질의 개념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트만이 아니야 하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없을 무자죠. 아죠. 그죠? 무아가 뭐죠? 나는 없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없어라는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불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절대 나는 없어라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본질이라는 것 찾을 수 없어. 윤회의 주체 찾을 수 없어. 윤회의 실체 찾을 수 없어. 신성 없어. 그거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나트만. 아나트만을 중국에서 언어로 무아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나의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 보니까 저번에 배우셨던데요.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저번에 배웠는데 보니까 준한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던데. 네? 뭔가 마음이 이게 그런데요. 나는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했어요. 오온. 나는 오온인 거예요. 오온 배우셨잖아요. 오온. 자, 오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킬 거예요. 각자 나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해 보세요. 딱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온이 뭡니까? 그렇죠. 그 오온이 뭐냐고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요. 그걸 오온이라고 하셨는데, 오온이 뭡니까? 오온 모르면 불교 이해할 수 없어요. 암기하듯이 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기독교 신자분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우리는 기본도 잘 공부를 안 해요. 불자 10년 돼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잘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기독교 성경 해석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고 기독교 그 책 매장이 있고 그래요.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니까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정말 오온은 공부하셔야 돼요. 오온을 모르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스님은 뭐 윤회가 없어라고 그것도 용감하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까지 하시대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불교 그러면 안 돼요. 오온이 뭘까요? 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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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온. 처음에. 색.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색수상행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면 존재라는 게 뭘까? 존재라는 게 뭘까?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 자꾸 사람들은 어떤 아프만 본질, 내 안에 본질이 있어 하면서 그러면 설명 못 하잖아요, 나를. 그러다 보니까 신이 창조한 어떠한 것이 있어 2500년 전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하는 존재. 변화하는 존재. 껍데기도 변화하죠. 그죠? 이렇게 핸드폰을 딱 열면 몇 년 전 찍은 나의 사진이 있으실까요? 그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나를 딱 봤어요. 1년 전에 나지. 지금의 나인가요? 지금의 나인가요? 왜 아니죠? 그죠? 변했으니까.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트만을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창조주 부처님께서는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 우주라는 질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는 있을 수 없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도 변해요. 나라는 존재는 껍데기는 뭐라고요? 변하는 존재. 그죠? 그 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있죠? 수가 뭐죠? 감각, 느낌, 느낌. 느낌이라는 게 뭐죠? 느낌. 이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느낌에 대해서. 느낌. 고소공포증 계신 분 계세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걸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리프트도 타고 얼마 안 됐어요. 느낌을 이겨내는 거. 느낌. 고소공포증은 내가 고소공포증을 다들 느끼시나? 아니면 귀신 무서우신 분 계세요? 귀신이 안 무서우신 분 계세요? 안 무서우세요? 큰일 났는데 이게 공통된 화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빗나가셔갖고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분 또 계세요. 큰일 났어요. 뭘 해야 될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1억 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생각 이전에 느낌으로.
내 거이고 싶죠? 그 느낌. 내가 판단하기 이전의 느낌. 응? 아름다움, 우리 보살님 TV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입니까? 없으세요? 이 참. 자꾸 빗나갑니다. 보살님, TV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예인 없습니까? 남자 그러니까. 네? 누구요? 신하균. 신하균? 신하균이 쫙 나왔습니다. 그렇죠. 쫙 나왔어요. 무엇이 미칩니까? 느낌이 먼저인 거예요. 좋은 느낌, 환희에 찬 느낌, 느낌이 먼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마음의 근본이에요. 느낌. 이 느낌이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는 그 사람의 성질까지 또 만드는. 업력이 뭘까요, 업력? 업이 뭐죠? 업의 대다수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업력이 막 강해가지고 막 그냥 보면은 막 화내고 막 싫고 막. 왜 화낼까요? 느낌이 먼저 확 올라오는데 그 느낌에 좌지우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미소, 마음에 평화요. 느낌을 이미 그러한 평화로움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래서 불교는 명상주의입니다. 업력을 이겨내는 핵심, 느낌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 명상의 핵심은 느낌을 꽉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그걸 사띠. 좀 어렵나요? 명상은 잘 모르십니까? 불교의 핵심은 명상주의입니다. 왜 명상주의? 업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업을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이 느낌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마음의 주인공.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해도 화 잘 내고 성질 내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착각도인입니다. 느낌 못 이겨냈으니까. 핵심은 느낌이에요, 느낌. 업력의 핵심의 느낌. 이걸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느낌, 마음의 핵심인 느낌. 이 느낌을 통해서 마음은 쫙 커집니다. 내가 딱 봤는데 우리 거사님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저 눈빛 정말 기분 나쁜데? 이렇게 봤는데 무진 스님이 이렇게 있는데 참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크고 팔도 짧고 별로 쳐다보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딱 봤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으면 그것이 더 커지면 지금처럼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쟤는 그냥 싫은데? 눈빛이 싫은데? 저러면 저거 아닌데? 상. 우리는 상에 끄달려요, 상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건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상. 법당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갑니까? 양말 신고 들어갑니까? 맨발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 이게 상인 거예요. 왜 안 돼요? 내가 그런 상을 만든 거예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당 들어가는데 맨발로 들어가면 왜 안 돼요? 예의, 상. 예의도 상이에요. 도덕, 상. 도덕도 상이에요. 상. 우리는 그 상을 만들어요. 무엇으로? 느낌. 법당에 들어가는데 양말로 들어가면 느낌이 싫어요. 그러면 싫은 것을 상으로 만들어서 아니라고 하고 싶거든요. 들어가면 안 돼. 상. 그 상을 만드는 거예요. 상이 고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느낌이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제가 느낌으로 우리 거사님 눈빛이 안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괜찮네요? 느낌 변하잖아요. 그죠? 안 좋을 땐 이게 내가 강의하는데 저런 눈빛 쳐다보시면 되겠어요 라는 생각에 상을 딱 그렸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 눈빛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런 눈빛도 괜찮네, 상.
그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변해가요. 고정된 상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착각해서 고정된 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래. 너도 그래야 돼. 그러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른데, 다양한데, 내 고집에 빠지면, 상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꼰대. 꼰대. 꼰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가 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오라, 저건 아니야 하고 상을 계속 만드니까. 나의 느낌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고. 그게 상. 그게 상입니다, 상. 마음을 움직여서 업력을 만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힘, 상.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상. 무상. 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상. 아트만. 우리는 그래. 나는 상을 자꾸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여러분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 계시면 나와보시라고 해보세요. 나와보시면 그분은 보살님이든가 아니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라이든가. 나는 상이 없어요. 나는 느낌도 없어요. 나는 그냥 마음의 평화, 얼굴에 미소에 언제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노력하며 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상이 있어요. 그러한 상이 나오면 행식이 나와요. 행식. 행식은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수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얘를 이겨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그래서 얘를 이겨내면 이미 행식은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얘를 이겨내고 있으면. 행식은. 행식은 뭐죠? 자, 우리 거사님. 행식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앞에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은 설명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행식 써 있는데? 교재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상이 내가 딱 있으니까 이 상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아, 상대로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느낌과 상과 내가 이것이 옳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종합해 놓은 것. 마음. 전체가 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은 하나하나 구분해 놓은 마음이 있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고, 과거의 마음도 있고, 미래의 마음도 있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쨌거나, 사람은 이러한 겉에 변해가는 물질과 또 변해가는 마음을 통해서 나는 존재해요. 여기에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본질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본질은 없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없어요. 윤회의 주체? 없어요. 그럼 윤회가 무엇이 합니까? 윤회가 무엇이 합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엇이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존재하는 내가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윤회를 잘 보세요. 윤회. 2500년 전의 윤회는 본질이라는 아트만의 실체가 있어서 얘가 껍데기는 사라지고 하지만 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윤회고, 부처님은 이건 없어. 그럼 무엇이 윤회하는 거야? 오니. 그런데 얘는 본질이 없어. 주체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얘는 12연기하니까. 12연기.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지, 유, 태어나고 죽고. 생로사, 태어나고 죽고. 무명, 내가 있어라는 착각. 내 안에 본질이 있어라는 착각에 의해서 우리는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무언가가 있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입이 설신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촉감이 생기고. 느낌도 생겨. 있어 없어라는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래, 좋아 싫어라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왜? 업력에 따라서. 업력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의 주체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윤회는 무엇이에요? 내가 해요, 내가. 나는 오온으로서. 연기로서. 연기는 뭐죠?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고, 저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제가 무진이라는 법명의 스님이라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있는 거고. 즉, 저라는 존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있지. 이걸 떠나서는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연기예요, 연기. 그 연기는 12연기로서 설명되어지는 거고. 나는 오온으로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어렵나요? 자, 이거는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암기하고, 이제, 우리 총무님 어디 가셨어요? 통화하러요? 총무님 노래 부르셔야 되는데. 알고 나가시면. 이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총무님. 빨리 앞 잠깐 나와보세요. 예, 총무님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간 쉴 겁니다. 10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윤회전하고 그 연기법하고 비교도 하고 윤회로 설명하면은 자꾸 그 윤회의 본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의 윤회는 아트만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해서는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땐 윤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땐 윤회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셔요. 연기로서 설명하셔요, 계속.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가 윤회예요. 불교의 윤회는 연기.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부처님 생애의 탄생과 열반, 봅시다. 제가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몰라서, 오늘 강의는 제가 쉽게 한다 그래도 너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설명을 쫙 해드릴 건데, 저도 오기 전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분명히 사찰 해설사 오셨는데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러면 첫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걸 해설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앞에 시간에 봤더니 부처님 생애와 오음과 11조 18개가 있어서 이건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왜 하시죠? 자,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 스스로 출가하신 건데 왜 하시죠? 벗어나기 위해서? 네.
삶이 괴로우셨잖아요. 고라고 생각이 네, 삶이 괴로웠어요. 삶이 고? 저는 고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고라고 하죠. 그죠? 그 한자식 해석이고, 불교 해석은 두카입니다, 두카. 두카는 고라는 개념 범위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한자 고가 있는데, 참, 두카가 이건가? K-A-A? 이거 좀 두카 좀 찾아봐 주세요. D-U-K-H-A가 두카인가? 두카가 뭐냐면, 존재의 한계. 우리는요,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가진 얘기밖에 없어요. 자,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나는 죽고 싶은데 죽을 거다. 없어요. 그죠? 왜? 나는 그 한계 속에 있어요. 그죠? 나는 늙지 않을 거다. 우리 늙어야 돼요. 그 한계에 있어요. 한계. 그죠? 나는 병들지 않을 거다. 병들어요. 왜? 우리 그 한계에 있어요. 그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언제나 옆에 있을 거다.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우리 그 한계에 있어요. 그것이 존재하는 나의 한계예요. 이것이 두카예요, 두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불교가 고야 그러니까 세상을 괴로워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식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괴로움. 이 괴로움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존재의 한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계. 어쨌거나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성의 문에서 무엇을 보시죠? 성문에서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보잖아요. 총무님 뭘 봅니까? 노병사. 이거 존재 한계잖아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분 계세요? 늙는 거 벗어날 분 계세요? 병드는 거 벗어날 분 계세요? 죽는 거 벗어날 분 계세요? 우리는 거기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한 성문을 딱 봤더니 동쪽 성문입니까? 어디 성문입니까? 성자를 본 것이 수행자. 얼굴에 북쪽인가요? 얼굴에 미소 띈 성자를 봤죠. 당신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래, 나도 행복을 찾아가 봐야죠. 출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출가에서 무엇을 하시죠? 명상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시죠? 존재의 한계까지. 존재의 한계를 깨시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참, 비상초모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존재의 한계를 깼어요. 명상을 통해서. 근데 눈 떠보면 똥 마렵고 오줌 마렵죠. 그죠? 눈 떠보면 늙고 있고, 눈 떠보면 병들고 있고, 눈 떠보면 죽는 거죠. 명상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명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해결 안 된다. 명상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명상은 불교 명상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명상이 인도에서 명상이 처음 들어와서 힌두이즘 명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명상을 꼭 어떤 최고의 명상처럼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응? 재물욕, 어떤 욕망. 아, 욕망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 욕망을 버려야 되겠다.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세요. 고행을 하면 명상을 통해서 존재의 한계를 깼는데, 명상을 깨고 내 몸을 딱 했을 때는 존재의 한계 속에 나는 있잖아요. 왜? 욕망 때문에 그래. 이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들이에요. 그러면 욕망을 이겨내야지. 고행. 욕망을 이겨내려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명예, 뭐 재물 다 버리고. 그래서 고행을 쫙 하세요. 다 이겨내시는 거죠. 다 이겨내는데 마지막 하나가 딱 남죠. 뭐가 남죠? 네? 마지막 하나. 식욕. 식욕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재물욕. 다 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수면욕. 안 자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무슨 욕이 있죠? 명예욕. 뭐, 그건 뭐 쉽죠. 뭐, 부처님께서는 이미 버렸으니까. 또, 네? 이성욕. 아, 뭐, 그건 뭐, 별거 아닌 거죠. 끊었으니까. 그죠? 하나가 남는 거. 식욕. 식욕은 어떻게 이겨내요? 그래, 맞아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고행한 성인들은 다 굶어 죽으면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내가 그 존재의 한계를 이겨내고 행복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기에 딱 생각이 딱 걸리시는 거죠. 딱 걸리면서 그동안의 수행을 다 버리세요.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이때의 부처님이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도에서 인류사의 수행법은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이때 얼마나 고민스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부터가 불교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뭘 하시죠? 목욕. 목욕이라는 게 뭘까요? 상징적으로. 목욕은 뭘까요? 불교만의 특징이에요. 목욕한다는 거. 응?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소유는 내 몸을 버리는 거잖아요. 불교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불교 무소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인화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무소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이해 못한 대화달달하는 부처님 사촌동생은 부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소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인 나. 소유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닦으시는 거예요. 내 몸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하시죠? 그죠? 한 여인. 여인이라는 건 뭐예요? 한 인간의 만남. 그죠? 욕망. 욕망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 먹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도 보면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이라는 느낌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막 나를 끌고 다니는데 이것을 사띠라는 마음의 집중이라는 끈으로 묶어서 사념초라는 기둥에 매달아서 옆에서 길드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 이것이 사띠야, 이것이 명상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길들이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그럼 집착하지 않겠죠. 괴로움에 빠지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시죠? 어디서요? 응? 오, 파필라 나무 나오시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보리수. 보리수에 쫙 앉으셔서.
뭐 하시죠? 나를 반성하시죠. 그동안의 나를, 그동안의 수행한 나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해요.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 비판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숙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자기 반성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쭉 돌이켜 보시죠. 그 다음에 새벽별이 떨어질 때 법을 보시죠. 이미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법.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중도.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중도. 모든 삶을 인정하는 것. 연기. 연기. 여기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여기가 있고,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냥 이게 불교예요, 불교. 불교. 여기서부터 불교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영원한 행복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팔만대장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왜 부처님 말씀이 팔만대장경일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자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많아도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지.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아니에요. 불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왜 8만일까요? 부처님의 법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이 다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거사님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달라요. 왜 다르죠? 저는 저의 업력과 저의 의식과 저의 아르마리와 저의 잘났다는 깜냥과 저의 꼰대와 이런 거로 살고 있어요. 우리 거사님도 똑같고 보사님도 똑같고 다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그 살아가는 세상이 다 다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사람의 기질과 업력과 그 사람의 깜냥과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니까 8만 대장경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중도죠. 중도. 끝. 그러나 지금의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불자 손 들어보세요. 불자. 나는 불자다. 깜짝 놀랐어요. 한 분도 없으신 줄 알고. 불자. 얼마 안 계시구나.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요. 그죠? 불자가 아니시면 제 용어가 어려운데. 그죠? 한번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어려우셨겠다. 제 강의가 진짜 어려웠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교는, 저는 불교가 너무 멋있는 이유가, 어제 본 경전과 10년 전 경전과 20년 전 경전과 오늘 본 경전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제 느꼈던 저의 못남과 10년 전 느꼈던 저의 못남과 20년 전 느꼈던 저의 못남과 지금 느끼는 저의 못남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의 못남. 이것이 성숙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철학의 근본인 거거든요. 우리의 사유의 근본이고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근본이에요. 나를 알아야 성숙시킬 수 있어요. 나의 못남을 알아야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시야가 밖에 있어서 색수라는 느낌에 따라서 남의 나쁜 것만 바라봐요. 아이고 저 못된 놈, 아이고 저 성성, 야 너 그래갖고 복 많이 짓겠니 뭐 이렇게. 그러나 그 눈이 딱 돌려서 나에게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도 업력이라는 느낌이 확 작용하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감각은 뭐가 있으면 화가 나면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반성해요. 그 시간이 계속 짧아지겠죠. 저는 어쩔 수 없는 저도 중생이니까. 그러나 반성했으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반성할 수 있고. 그러면 업력을 더 키우지 않겠죠. 그죠? 불교는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상대도 인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저도 불교를 몰랐습니다. 20년에 저는 더 몰랐죠.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좀 아니까 잘난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를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잘날 수 있죠. 그러면 잘난 척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잘난 척합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저 사람은 더 노력했으니까. 더 노력했으니까 부자가 돼 있는 거고. 나는 노력해 갈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시스템, 선순환. 이 모습이 있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일까?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도, 연기. 불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있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이 베풀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베풀어야 된다. 왜?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지금 이렇게 저랑 다 나이가 비슷하시든가 다들 한 30대, 40대시니까 저랑 비슷하신가 이렇게 되시죠, 그죠? 우리 보살님만 한 40대 후반이시고 이 정도 되면은 알죠? 잘나서 부자 되는 게 아니란 거. 그죠? 재주 많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죠? 재주 많아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죠? 복이 있어야죠. 복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로또가 100억이 당첨됐어요? 복 없으면 당첨된 거 찾으러 가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찾으러 막 들고 가는데 날아갔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복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이 없으면. 그 복은 어디서 오죠? 나의 행위, 업력. 업은 나의 행위가 저장되어 있는 기운. 기운이에요, 기운. 느낌이 저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업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질문을 이렇게 하셔서 나는 전생에 내가 기억된다. 하시는 분 용감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전생에 내가 기억난다. 없으세요? 저는 전생에 제가 기억나는데 저기 경복궁을 가면 제자리 같고 불교에서 업은 기억이 나야 될까요? 아닐까요? 서민은 깨달은 아라한가 계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죠. 그죠? 3차원은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도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이 공간 속 한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역에서 만나요 할 때 서울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몇 시를 이야기해야죠. 그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3차원의 한계. 4차원은 서울역에서 만나요. 그럼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막 뒤집고 뭐하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으나. 우주는 11차원이 있다고 그러고. 깨달은 부처님은 그러한 경지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시간도 되돌려서 나의 과거도 보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생은 그게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업력은 어디 갔지? 이렇게 업은 기운이고 행위에 느낌이 저장되는 거니까 이거는 시나리오처럼 어떤 영상이 저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시공간의 초월 속에서 바라봐서 그 과거를 쫙 아시는 거.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생을 기억합니다. 뭐 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 치고 착각 안 하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고, 상식적인 분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거라고 생각하고,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은 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팔만 대전경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업은 그 시나리오와 영상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의 업을 이해해요. 느껴요. 막 쫌팽이 같고 조그만 일도 잘 참지 못하고 제가 느껴요. 이게 제 숙제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이게 저의 업이에요. 자, 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사님, 저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요? 왜요? 네? 아, 그러면 계좌이체 해줄 수 있어요? 내일 9시에 100만 원만. 오, 1000만 원.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못 받을까봐.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럼 만드시면 빌려줄 수 있으세요? 스님이라면 정말요? 나 지금 내가 뭐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훅 올라왔어요. 1억은. 왜? 큰 금액이에요? 10억은? 자, 10억이면 한 목숨과도 같을까요? 한 100억 할까요? 목숨과도 같으려면? 100억. 10억 해요. 10억 해서 이건 정말 목숨과도 같은데, 이 무진 스님이 아주 정말 믿을만 해서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눈 감고 눈 뜨면 과거는 기억 없고 몸도 바꿔요.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응? 근데 제가 오늘 아까 10억이라 그랬나요? 10억을 빌렸어요. 우리 보살님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10억이 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껌 같아요. 빌려놓고 안 갚았어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생일 다 했네요. 자고 깨어났어요. 그러면 영상은 기억 안 나니까 10억 기억 안 나겠죠. 그죠?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나의 생명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생명을 받고 싶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느낌에. 업력의 느낌.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만났네요. 눈앞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죽이고 싶겠죠. 죽이고 싶겠죠.
그러면 인과가, 죽이는 인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힌두이즘 쪽 윤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그런 죽이고 싶은 인과가 딱 있는데 제가 착하게 살고 있고 정말 이렇게 딱 봤는데 막 죽이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뭔가 마음에 뭔가 법을 막 전하고 있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또 수그러져 있고 그러나 업은 갚아야 되니까 그 죽음이 조금 달라져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거를 잊게 되고 욕 한 번 하는 거를 잊게 되고 이렇게 수그러들겠죠. 불교에서 이야기는 업력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는 업력. 갚아야는 해요. 빚을 졌으니까. 그러나 그 기운은 변해요. 모든 건 다 변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목숨 같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야 되겠어요. 자고 깨어났는데 그 기억은 없는데 받아야 되는 것만 있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아주 못되게 하고 있네요.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게 죽음까지 갔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오늘 100만 원을 빌렸어요.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막 100만 원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주네요. 그럼 저는 뺏긴 거지만 제가 수행해갖고 저는 베풀었네요.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괜히 얽히고 설키고 싫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싫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결혼할 때는 정말 진짜 아까 우리 총무님 하셨듯이 막 죽을 듯 사랑하고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수가 되고 막 그러나 만났다는 거 원수가 됐다는 거 빚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빚을 해결 못했으면 자고 깨어나면 또 만나겠죠. 지겨운데 또 만나요. 지겨우면 또 만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저는 다음 생 태어나기 싫어요. 싫으면 100% 태어납니다. 그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 이 업력이 이게 연기가 얘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싫게 만든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싫게 만든 거고 내가 해결할 일이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베풀고 감사하고 그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게 한다. 내가 전생에 싫게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금생에 갚는 거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력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이거는 아닌 사람이 있고 만나면 그래 근데 지금 어쩌지 못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피해야 돼요. 내가 성숙되지 못하면 이걸 해결 못해요. 근데 내가 성숙되고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괜찮아. 그래 하면 이 사람도 변해가요. 감사해 하고. 그런데 업력이 막 지극하게 강한 분은 언제나 그러죠. 나는 평하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요. 내가 업력이 시비 거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어떤 분이 계신데 막 절에 막 소송을 걸고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이 불법 건물이다 막. 저도 그런 인과를 제가 지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지혜로움의 영역이 있는 거. 그래서 불교는 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혜는 연기를 바라보는 지혜고 연기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것인가. 내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많은 현명한 분에게 가서 상의를 하는 거. 그러나 세상에 정답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사셨으면 다들 느끼지 않으세요? 세상에 정답이 있나요? 최선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불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정답도 변하는 거니까. 최선이 있는 거지, 최선. 삶의 최선. 삶의 노력. 무엇이 옳고 그러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복을 갖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인 거죠. 거기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 속에서 사는 삶. 그런 삶인 거죠.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참. 재수 없었겠다. 그래서 생각하죠. 재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야, 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했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눈물 흘렸으니까, 제가. 어떤 아픔도 느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눈물 흘리고 아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고 아픔을 느낀 것을 너가 그랬어 한 사람은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세상 엉망하면서 나는 자연이야 산속에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 눈물과 아픔 속에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이에요.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 세상이 변화해요. 이게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이게 불교의 무엇이에요? 불교만의 막. 신이 나에게 주재해서 그러하니까 신의 뜻대로 살아요. 매우 편하죠. 그러나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없이 연기라는 업력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지혜롭고 복있게 살아가면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저는 이게 삶이 행복한 것 같아요. 주체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불교가 좋아요. 부처님 말씀이 좋고 저는 그렇습니다. 불자가 몇 분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 법문이 또 확 바뀌었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자, 조금 이제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운 것만 하면 또 공부하신 분은 또 짜증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인류사라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인류사라는 것은 사람, 본질을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 사람 삶에 본질과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근데 불교는 이거를 없어. 야, 그런 거 없어.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워요. 불교가.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본질도 변화하는 거고,
진리도 변화하는 거야. 왜? 우주가 변화하니까. 자, 여기에서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삶의 본질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향해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뜻이 뭐야?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규칙은 그래 라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필요하나,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진리의 노예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다 변화함 속에서 나의 마음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 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걸 잘 컨트롤해서 잘 자기를 봐봐. 나는 거기 집착에 빠져서 그런 거야. 착각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세상을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 함께 만들고 있어. 화낼 필요도 없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내가 노력하면 다 나도 그렇게 갈 수 있어. 다만 지금 복이 없는데, 복이 없는 거는 내가 베풀지 않아서 그래. 베풀고 살아 하면,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면, 그러면 이미 지금 살고 이렇게 이만큼 살아오시면 알아요.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은 지금 나이 때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정말 손잡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는 베풀지 않고 내 욕심만 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얼마 없지만 내일은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기준, 내성적이거나 외성적이거나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요, 타인에게 있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달라져요. 절대 행복은 혼자 독방에 가만히 있으면 느낄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느끼면서 행복은 느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베풀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나의 함께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나에게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대화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다 알아요. 그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불교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내가 업장 소멸을 해 나갈 수 있느냐, 복력을 어떻게 증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나의 느낌이라는 업력을 어떻게 내가 쫙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베풀 수 있느냐, 그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 나가느냐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연기를 알면 감사하죠. 그죠? 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나 감사하죠. 내가 있다는 건 저는 우리 절에 신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절의 신도분들이겠죠. 그럼 우리 보살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겠어요? 남편, 아들, 딸, 가장 가까운 분들. 저는 가까운 분이 없으니까 신도라고 한 거지. 제가 제 부인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고, 우리 보살님, 거사님은 가까이 있는 누군가.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어야 돼요. 그러나 성격이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가장 소중한 분을 빼놓고 또 소중한 분이 있어야죠.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어쨌거나 그러한 소중한 분이 있어야 삶은 행복해져요. 인간 삶의 모든 심리학, 모든 철학에서 사람의 관계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핵심은 사람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의 어떠한 사람과의 행복, 이것이 핵심인 거죠. 핵심.
그 불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 봅시다. 윤회의 주체는 뭐죠? 나죠, 나. 그러나 본질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나. 나예요, 나. 온, 연기하고 있는 나. 12연기란 무엇입니까? 이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연기인 거예요. 이게 12연기예요. 이것이 마음인 거고. 이걸 알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해지는 거죠. 다 소중하다고 그냥 갈 때마다 아무 분에게 다 베풀고 다 주고 그러면 그거는 쪼단 거고. 지혜롭게 정말 소중한 분에게. 그래서 저는 그저께 우리 신도분들이랑 같이 튀르키예 순례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튀르키예 불교족 돔대 왜 가냐고. 왜 갔을까요? 사람은요, 문화를 향유해야 행복의 가치가 높아져요. 문화를 향유할 줄 모르면 행복의 가치가 떨어져요. 행복이 다 똑같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나의 행복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게 순례죠, 순례. 그리고 또 성지 순례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장.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나한테 투자하는 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통장에 투자해가지고 갈 때 통장에 돈 엄청 넣고 가시는 분. 세상에 가장 미련한 분이에요. 그렇게 가봐야 그거 받는 분이 고마워할 것 같으세요? 더 받으려고 싸우지? 더 넣고 가지고. 뭐 동상이라도 세워준대? 안 그래요. 나에게 투자하세요, 나에게. 어떤 투자? 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어디 순례 간다? 가세요. 내가 시야에 몰랐던 걸 보러 가는 건데. 삶의 시야가, 철학의 핵심,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여기가 아니고 넓혀지면 그 사람은 쫌팽이가 아니고 집착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것에 집착했다가 아이 별거 아니야 그래 너 해 하고 베풀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한 나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게 불교에서 연기예요. 연기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키워갈 수 있는 것. 왜? 관계 속에서 나는 있으니까. 관계를 넓히면 넓힐수록 나를 키울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12연기가 윤회의 주체 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끝낼까요? 네, 질문, 네. 12연기가 무엇을 말하는 그, 아까 이야기 했는데. 네, 네. 12연기는, 연기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딱 깨달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있어서 이게 있다. 여기 보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죠? 네, 이게 연기예요. 이 연기를 일원화한 것이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치, 유, 생로사 12연기인 거고, 12인 이유는 이 이야기 하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1년은 달이 몇 번 지나가죠? 12번. 12번 1년 지나가잖아요. 그죠? 12. 그래서 12를 옛날 사람들은 중요시 한 거예요.
12가 하나의 인생이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과 끝. 이 12가 5번 지나가면 60이라는 꽉 찬 수가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한번 끝나는 거예요. 60 값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12. 12연기. 모든 게 다 이렇게 꽉 찬 거. 여기에서 이제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연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연기를 설명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라는 착각. 이건 내 거야, 이건 너 거야 하는 어떤 착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윤회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생로사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이 12연기는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이론적 체계인 거고, 연기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 써 있는 좀 전에 말씀 서로 읽었던 거, 그게 연기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한 연기. 됐습니까? 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제가 오원이라고 업력을 말씀. 네네. 사람이 이제 생을 다해서 그것을 보면 그 업이 어떤 존재를 어떻게 존재다가 다시. 이것은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힘듦인데, 어떤 존재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존재로 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설명이 있으신 게 아니고, 다만 사람은 딱 죽잖아요. 죽으면 아비달마 구사론에 49일이라는 중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이론책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이 49일이 지나면서 나의 기운에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이 한 오후 1시예요. 예를 든 겁니다. 짜장면 먹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나를 탁 치면서 내가 지금 딱 갔어요. 죽은 줄도 모르고 딱 갔어요. 그러면 나의 요 기운은, 느낌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작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49일의 이 중류계를 막 하다가 돼지의 자궁이 왕궁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은 그게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저도 그런데 저는 연명치료를 절대 안 하려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병원에서 가요. 막 비몽사몽간에 병원에서 웬만하면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은사 스님, 저도 굉장히 후회하는데, 연명치료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너무 실수했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람이 갈 때 정말 관세음보살 하면서 나의 안에서 복됨을 일으켜 드리는 것. 그러면 돌아가실 때 그 기운이 꽉 차 있을 때, 업력의 기운이 관세음보살님의 복력으로 꽉 차 있으면 다음 생을 시작할 때에도 그 복력으로 쫙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운. 그래서 49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열반하심을 시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반했을 때 꼭 스님들께 시달림 꼭 말씀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스님들이 시달림 하는 게 뭐다 그런 것 그냥 다 버리고, 내가 아는 어떠한 조상이나 누군가의 어떤 인과 권속분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영안실에서 계실 때 불경을 계속 독송해 드리고, 관세음보살님도 복덕이 무량하세요라고 기원해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세요라고 하시고, 49일 동안에도 언제나 그런 마음 하고, 그러면 좋은 곳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일으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이래. 자,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